우리 함께 보시면서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15장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 말씀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결국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규례, 이것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아론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져서 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정결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자, 그 가운데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남자의 몸에, 우리 한글로 보면 그의 몸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의 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자손 중 그 남자의 몸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출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식기에서 흘러내리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유출병입니다. 이 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도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냐면, 결국 그 사람들이 지은 죄와 연관이 있는 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랍니까,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그 남자가 행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결국 남자가 생식기를 가지고 짓는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셔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 간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짓는 그 범죄, 특히 생식기로 짓는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줄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병, 어떤 병이다? 유출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이 유출병이 어떤 것이 있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함이 이러하는데, 곧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의 몸에서 뭐가 합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뭔지 정확한 것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에서 여러분 이것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뭡니까? 이게 여러분 병입니다. 몸이 아파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특별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병, 이렇게 보셔야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그의 몸,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흘러나와야 하는데,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한 경우? 나오지 않는 경우, 막혔던지, 이 두 가지 다 뭐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생식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때에 맞춰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계속 흘러나오는 건 병이고, 또 마침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 주시는 벌이다.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엇이다, 여러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관점으로 보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의 생각 가운데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병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특히 이 말씀에서 누가? 남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말씀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셨다면 그 남자가 그 생식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쉽습니다.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거나 멈춰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그런 경우, 그런 병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자, 그런 사람,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잘 보십시오. 눕는 침상은 다 뭐하다? 다 부정하다. 왜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흘러나온 그것들이 묻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다 뭐하다? 다 부정하다. 그가 앉았던 자리도 묻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다 뭐하다? 다 부정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얘기하신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왜 이것까지도 부정하다고 얘기하셨는가? 그래서 생각하시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입니다. 예, 요절입니다.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그의 옷을 뭐 해야 된다? 예, 빨아야 된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저녁까지 뭐 할 것이다? 부정할 것이다.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꼭 만지고 조금이라도 다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꼭 죽을 것처럼, 너무나도 뭐한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엄청나게 나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무엇도입니까, 여러분? 앉았던 그 자리에 앉은 자도 그의 옷을 뭐 해야 된다? 빨고 물로 뭐 해야 된다? 씻을 것이야 된다. 언제까지 부정할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 만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흘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또 사람의 몸에 닿는 것도 뭐하다? 이렇게 부정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뭐하면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도 뭐 해야 된다? 그의 옷을 빨아야 돼. 여러분, 이 유출병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병입니까? 아닙니다. 문둥병, 피부병처럼 여러분 드러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에 접촉하는 것조차 뭐하게 되는 것이니까, 상대방을 부정하게 대하는 것이니까 뭐해라?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언제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또 뭐까지 뱉으면, 여러분 침이가 뭐가 섞여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침까지도, 이 침을 맞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되고 물로 몸도 뭐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은 언제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저녁까지. 도대체 이게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 그렇죠? 유출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뭐하다? 나쁘다, 악하다, 더럽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유출병의 그 병균이 심 속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좀 흘려봐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닦았겠죠. 자국만 있겠죠. 또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엇을 여러분, 그렇죠. 이 병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무엇도 여러분? 안장도입니다. 안장도 다 뭐하다? 심지어 이것까지 다 부정하다. 그리고 10절 말씀이요. 그의 몸 아래에 무엇던 것? 닫았던 것에 뭐한 자도? 접촉한 자도. 그러니까 그 몸 아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뭔가 몸에 닫았어요. 어떤 물건에 닫았어요. 근데 이 물건은 뭐한 사람도? 접촉한 사람도요. 접촉한 사람도 뭐하다? 다 부정. 여러분 이 말씀에 그 공통점이 있죠. 이 정도 아니라 이것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다? 더럽게 생각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 말씀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또 뭐하는 자도 심지어 옮기는 자입니다. 다른 것이 옮기는 게 아니라 유출병 걸린 사람이 만진 물건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아야 되고 물로 몸을 뭐 해야 될 정도로, 씻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이게 왜 여러분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이 정도로 하나님 뭐 하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죄에 대해서입니다. 병이 아니죠. 이 병은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죄를 지었을 때 그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은혜예요. 사람, 남자들이 약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연약함이에요. 남자들의 연약함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성적인 이런 유혹에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으로 보셔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 번 실수, 한 번 잘못 아니잖아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그 병이 닫은 것들, 심지어 병 걸린 사람의 몸에 붙여서 이 물건을 나르는 사람조차도 뭐하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피부병, 한생병, 여기서도 나병에서도 본 적이 없어. 이 정도일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그렇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걸 누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보셔야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그 유출병이 여러분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뭐하면 만지면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같아요. 아까 유출병 가운데 몸에서 흘러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흘러나와야 하는데 흘러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셔야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씻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만지면 그것조차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게 이 말씀. 여러분 이 정도의 규례는 여러분 찾아보기 힘들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실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언제까지 부정할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심지어 이 사람이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12절이요. 만진 질것은 어떻게 해야 될 정도로 다 깨트려 봐야 될 정도로 나무 그릇은 다 모아야 될 정도로 다 물로 씻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식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식기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리신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누굽니까? 아담에게는 여러분 여러 아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의 아내만 있었던 겁니다. 누굽니까? 하와였던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여인과 부정한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식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용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뭐 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그건 죄야 잘못돼야 이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잘 보면요. 그 사람이 만진 것 또한 겉으로 태나지 않지만 손 씻지 않고 만진 것 또한 이 사람이 몸에 닿은 물건을 움직이는 그 사람 또한 뭐하게 되는 것이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걸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게 13절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뭐해지면 깨끗해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에게 해주십니까? 깨끗게 해주시겠죠.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며칠을 셉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7일입니다. 1회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뭐합니까? 씻어서 이제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제는 누구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잘 관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데 사용치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깨끗하게 한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게 14절이에요. 8째 날입니다. 8째 날에 산비둘기 몇 마리입니까?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뭐하다가 자기 죄 문제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뭇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15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 뭘 드립니까? 여러분, 속죄제입니다. 예전엔 속건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은 죄였으니까 속건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이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부지 중에라도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자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속죄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미루어 보건대 이스라엘 남자 중 한 사람이 유출병에 걸렸던 이유가 바로 어떤 죄 때문이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하신 후에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무슨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로 또 다른 한 마리로 뭘 드리라는 겁니까? 그렇죠.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범죄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나쁜 행위를 했었을 때 몸으로만 하겠습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얻고 또 무엇을 드려서 번제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얻어서 그를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뭐하게라? 속죄하게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15장 1절부터요 15절 말씀까지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이 담겨있는 그 생식기를 주신 그 이유 그것을 너희들이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용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는지를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들을 여러분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 그것이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오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뭐합니까? 그렇죠. 설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몽정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의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간음하거나 이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마저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몽정한 자, 설정한 자는 전신을 어떻게 할 것이다?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뭐 할 것이다? 왜요? 그 생명이 어떻게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한 생명을 잉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 버렸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신 그 뜻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하게 된 것이다? 부정하게 된 것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이것까지라도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될 정도 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앞의 내용은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남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경우도 부정하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17절까지 보세요.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다 모아야 된다. 그래서 다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뭐하게 될 것이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죄가 있거나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결국은 이 정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인데 생명을 만든 데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뭐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중요성을 누가 깨닫기를?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동침합니다. 남녀가 동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건은 뭡니까? 부부입니다. 이건 부부예요. 부부가 아니었으면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 남녀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동침하여 뭘 합니까? 또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였는데 둘 다 물로 몸을 씻으래요. 저녁까지 부정하라. 왜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설정한 의도와 목적이 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정하다 하신 겁니까? 그렇죠. 자식을 낳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는 아니니까 죄는 아니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큰 주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남녀 간에
설정한 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자식을 낳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까지조차 뭘로 본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의도치 않았지만 밤중에 몽정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자식을 낳는데 사용되지 않았고 그 생명이 없어지게 된 것이니까 그것조차 내가 어떻게 본다? 그것도 내가 부정하게 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어찌 이것이 남자들에게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걸 그 관점을 끌고 가셔야 그 뒤에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혼란스러운 말씀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자, 어떤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여인이 자, 뭐 합니까? 유출을 합니다. 몸에서 나옵니다. 유출이 나와요.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뭐다? 만약에 피면 이래 동안 뭐하다?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뭐 할 것이다? 부정할 것이다. 여자들이 여러분 유출하는 게 피면 뭐밖에 없습니까? 생리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한 달에 한 번 생리혈이 나옵니까? 남자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이 그 몸 가운데 들어가서 아기가 탄생되어야 되는데 뭐하지 아니하니까? 아기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설명하기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할게요. 생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생리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생리를 하지 않으려면 항상 뱃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기가 있어야 돼요. 1살부터 여러분 80세까지 생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초경도 주셨고 폐경도 주셨어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본성의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의 그 생명, 그 귀하게요. 여자의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 시간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서 가임 기간을 피해서 설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정하다고 앞에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그렇게 보시면 생리를 하지 않는 것이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어렵죠? 지금에 와서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기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여자분들도 그래요. 왜요? 처음부터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여자에게 고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힘듦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자식 많이 낳으려면 힘들어요. 어떻게 낳을까? 어떻게 키울까?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염려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러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야 여러분 여인이 생리한 것이 부정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자연적인 현상, 몸이 그냥 일반적인 현상 아니야. 왜 이걸 하나님 부정하다 하셔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여인은 뭘 피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그렇지요. 자녀 낳는 걸 뭐 한 겁니까? 피한 여인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생리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 부정하다 하신 거예요. 남녀가 아이를 낳는 목적으로 그렇게 잠자를 하지 않아서 설정한 것이 부정하다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관점 계속 보세요. 20절.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뭐 했던 자리도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뭐하고 봤습니까? 유출병 걸렸던 그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어떻게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왜요? 의도적으로 피해버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다해버리고 이걸 피해버려서 그것 때문에 생리하게 된 것이니까. 그리고 21절에 그의 침상을 뭐한 자는 만지는 자는 그의 옷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뭐하다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된 것이다.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그 옷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뭐 할 것이다. 이 사람도 부정. 여러분 똑같죠. 유출병 걸렸던 그 사람들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이나 그렇죠. 이 생리하는 여자 다시 말해 자식을 낳기 위해서 피했던 이 여인에게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다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이에요. 누구든지
자, 2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에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는 모두 자는 저녁까지 뭐 할 것이다?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24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뭐 하는 자입니까? 동심이. 나쁜 친구죠. 왜요? 자식을 안 낳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동침하는 거예요. 이 나쁜 친구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 남자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남자들이 그걸 다른 데 사용해버리고 여자는 그것을 피해버리고 또 여기는 이 남자는 뭐 하지 않으려고 자식 낳지 않으려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시간과 그때를 딱 골라서 뭐 하니까 동침한 거예요. 자, 그의 불결함에 뭐 하면 전염되면 이래 동안 뭐 할 것이다? 부정할 것이다.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뭐 하게 될 것이다?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뭘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생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렇죠. 입고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거나 멀리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누구의 연약함입니까? 이게 또 여인의 연약함입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성적인 연약함이 있듯이 여인들도 뭐가 있는 겁니까? 이런 고민과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가 꼭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 가운데서도 남자가 뭐에 약한지 여자가 뭐에 약한지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붙잡아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뭐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야 여기까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인들도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애기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인들도요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리시는 것들이 25절부터 나와요. 만일이에요. 만일 여인의 피례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생리 주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뭐 했을 때 갔을 때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지나도 뭐하면 계속 되어지면 유출병처럼 남자들이 걸렸던 유출병처럼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뭐하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 것이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이게 여러분 이게 10일일 수도 있고 1년도 있을 거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잘 봤던 혈루병 여인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부정하게 여겼던 여유가 바로 이런 말씀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뭐가 걸렸다? 혈루병이 걸렸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무엇을 낫게 하셨습니까?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 여인도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 그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병, 그 벌로 보셔야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것들은 뭐하는 자는 만지는 자는 다 뭐하다?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뭐하고?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언제까지 또 저녁까지 또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28절입니다. 그의 유출이 뭐하면 이제 그치면이에요.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죽으라고 주시는 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지은 그 범죄 그 죄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여자는 여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죄는 아니지만 그것조차 잘못된 것이라고 알게 하시려고 또 정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여인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여인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그칩니까? 유출이 그친단 말이에요.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7일 후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드리는 게 29절이에요. 그는 8째 날에 무엇을요?
산비둘기 똑같이 2마리예요.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자기를 위하여 뭐하다가 가져다가 회막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3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 뭘 드립니까? 그렇습니다.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내 몸으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여인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이 이 남편인데 그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취했습니다. 이 외의 모든 죄들, 이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 죄를 가지고 그 여인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속죄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한 마리는 뭐합니다? 그렇죠.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했으니 그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뭐 할 것이다? 그 앞에서 속죄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해서 그들의 몸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자가 그렇게, 여자가 그렇게 했을 때 뭐 받기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빨리 깨닫고 용서 받기를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뭐하게 해라. 그렇죠.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라. 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자 무엇을 더럽히지 말라.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게 하지 말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럽혔을 때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민수기 25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알보을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미디안의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천막에 있다가 창으로 배가 뚫려서 죽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여인이 들어와서 남자들을 꼬드겨서 뭐하게 한 사건입니까? 죄를 짓게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회중 가운데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규례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신 겁니까? 알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뭐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막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들이 부정한 중에 뭐 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2절입니다. 이 규례는 무엇이다?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않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뭐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연약함에 빠져서 죄 짓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뭐하지 않도록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그들이 알고 뭐하지 않도록 다시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뭐할 수 있도록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적용하면요 맞아요. 이 말씀대로 해야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전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자식 많이 낳으라 했고 지금 영적 자녀를 낳으란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사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을 들여다봤어요. 내는 왜 자식을 둘밖에 더 낳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둘 이상을 생각하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낳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겐 그런 믿음이 없더라니까 이 말씀이요. 아 이것도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못된 거라. 이걸 저는 깨달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좋게 마무리하지 마시게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뭘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는 데서 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뭐 하신 것입니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